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4주가 있는데 2주는 지나갔고 이제 나머지 2주 동안에 이 호국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다음 주에는 24일이기 때문에 6.25를 앞에 두고 있어서 6.25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서 무척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호국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고 또 제목도 좀 원색적으로 표현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목회 초기에 사탄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하는 그때에 짜장면집 하는 어느 집사님이 밤 12시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내가 좀 이상이 있는데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이분이 막 발작을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떠넘기려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저를 훅치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당신에게 기회를 줬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병원에 보냈냐고 저한테 막 그래요. 그때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교회로 이제 모시고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한참 기도하는데 눈을 이렇게 딱 저를 보고 뜨더니 나는 너를 이겨!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속에 막 겁이 나는지. 그러니까 제가 더 막 이 열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을 막 불렀어요. 한 몇 시간 정도 하니까요. 이분이 내가 졌다 이제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다 보다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탄이 잘 속인다 그러길래 요거 나를 속이는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속였어요. 막 발작을 또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때는 막 불안이 와요. 어떡하지? 이 교회에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럴 때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악한 년들아 떠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또 생기가 돋아요. 다시 길이 보이고 희망이 다시 생기고 다시 목회 열정이 또 다시 회복돼요. 목회하면서 또 그 겪는 경험 중에 하나가 성도를 미워하는 게 있죠.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근데도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겨요.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한 일주일 새벽기도 빠지면 난 미운 마음이 생겨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더 많은데 그 사람은 안 미워하고 왜 잘 나오던 사람이 한번 좀 몇 분 빠진다고 또 미워하지?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 미워할 일이 아니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뭐 놀러 가고 이러면 또 미움하니 또 생겨요. 아니 다른 사람은 주일날 빠지기를 밥 먹듯이 빠지는데 아니 이 사람은 주일날 잘 나오다가 한두 번 무슨 가정 행사 때문에 빠지는데 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생기는 미움, 여기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에는 또 기도합니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성도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마귀야. 당장 떠나가! 막 이렇게 제가 기도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요. 미움하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사람 입장이 이해가 돼요. 주일날 빠지는 걸 되게 힘들어 할 텐데 빠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니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또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이 사탄이 절망하게 만들고 사탄이 미워하게 만들고 사탄이 분노하게 만들고 사탄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 목회는 사탄과의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거니셨어요. 정원을 거니듯이 거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또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되어가는데요. 여기에 사탄이 싹 사탄이 딱 끼어들어가지고는 거짓말 잘하는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하셨느니라. 주름하게 이야기했지만 사탄이 뒤로 물러갑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했다. 하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괘씸하네. 아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구나. 마음이 속 들었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뭔지는 몰라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는 선악을 딱 쓰다 보니까 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여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야. 속으로 아마 속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사탄의 말이 귀에 솔깃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어기고 당황을 먹고 난 뒤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뭔가 이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바람이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날이라고 했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막 바람이 세차게 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기 위해서 막 심판의 날 그런 날이 아니고 여기에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거는 아주 거닐기 좋은 날, 산보하기 너무너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걸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보면요. 그러면서 제가 와, 참 좋다. 우리요. 참 걷는 데가 참 좋다. 또 아파트 주위에서 이 숲속을 이렇게 걸을 때면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어릴 때에 막 뛰어놀다가 마당에 어머니가 이불을 늘어놨어요. 숨바꼭질 하다가 그 속에 쏙 들어가면요. 되게 피곤했어요. 그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치마 속으로 쏙 들어가면 허리 피곤했어요. 제가 정원을 거니면서 이 숲속을 거니면서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선선히 바람이 부는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싹 거니고 있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고 뛰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는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은 부끄럽죠. 그리고 한 일은 두렵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깨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벌써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사탄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마누라 그거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먹게 됐어.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원칙인데 왜 또 핑계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먹었대. 죄 때문에 먹었대. 누구 때문에 먹었대. 이거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 전부 다 핑계대고 문제는 딴 데 있고 자기는 문제가 없어. 아담 이 하와도 마찬가지.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만드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대요. 벌써 그들에게는 에덴의 그 행복,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없어져 버리고 어쩌면 삶의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버린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온통 마귀와 귀신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도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가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또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버려 둠으로 인해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보다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다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다요. 수근수근하는다요. 비방하는다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다요. 능욕하는다요. 교만한다요. 자랑하는다요. 악을 도모하는다요. 부모를 거역하는다요. 우매한다요. 배약한다요. 무정한다요. 무자비한다. 이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더라. 사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려. 우리의 원수 누굽니까? 이 사탄. 사탄은요 목표가 있습니다. 파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인간이 가져야 될 좋은 성품을 주셨는데 그것도 인간성도 파괴.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 하나님은 사람을 짝지어서 행복하게 했는데 가정도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표. 심지어 교회도 파괴, 사회도 파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관계만을 파괴시켜. 사탄은 하여튼 온통 파괴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멸망되는 것, 사탄이 원하는. 근데 뭐 사탄이 대단한 거 같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근데 왜 사탄이 크게 보일까요? 여러분, 태양이 큽니까? 동전이 큽니까? 동전이 커요? 태양이 커요? 그렇지만 동전을 눈앞에 딱 대면 어때요?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적지만 아주 적은 존재,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이게 내가 내 눈앞에 거든요.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뿐이지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탄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안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탄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무력을 동원했습니까? 아무것도 동원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신앙을 야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두고 귀신 들려서 눈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그냥 병원에 가서 고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게 오늘 우리 본문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할 영적 시각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죠. 뭐 일이 안 될 때에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럴 때에 우리 속에 근심부터 버려야 돼요. 염려부터 버려야 돼요. 절망부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염려하려고 했습니까? 걱정하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동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가잖아요.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헤쳐나가다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안 하면 더 좋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거 안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잖아요. 그러나 통일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통일시켜야지. 늘 우리의 꿈은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기가 왔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정치하는 분들이 뭘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그 바탕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에 그 국정원에서 보고가 나왔는데 북한보다 우리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 그만큼 해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어요. 통일에 서는데 북한하고 같이 서는데 그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지만 대등하게 쓰잖아요. 북한도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뭐 너도 침입해봐야 소용없고 나도 너희 침입해봐야 소용없어. 6.25 때는 몰라서 침입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서로 이제 신뢰가 생깁니다. 이런 신뢰의 바탕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통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분들을 보세요. 뭐 손 하나 잡는 거, 이런 눈 한번 돌리는 거, 뭘 하나 이래